하늘의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듯 주님의 은혜도 이렇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안녕하세요.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전하는 종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 특히 평생을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의 심장을 향해 던져지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두려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긴급하게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저는 목회 3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과 죽음을 목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 증언만큼 제 영혼을 깊이 뒤흔들고 제 신앙의 기초를 송두리째 점검하게 만든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신앙의 가치들, 우리가 확신해온 모든 구원의 확신들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 증언의 주인공은 5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믿음의 상징이었던 한 원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은 흠없는 신앙의 교과서와도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주저없이 그녀를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었고 젊은 세대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이었으며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녀의 헌신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침내 도달한 천국의 문턱에서 주님께서는 그녀의 평생의 헌신을 향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출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경고입니다. 이 소름돋는 영적 실화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과연 구원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우상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뿌리부터 점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서울의 심장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종로구에 위치한 종로중앙성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곳에서 기도했고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교회의 십자가는 꺾이지 않았으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거치며 이 교회는 언제나 이 땅의 영적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는 곧 오서연 권사님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의 포성이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던 그의 가을, 그녀는 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또한 이 교회의 창립 멤버였고 그녀의 조부모님은 평양대부흥 운동을 직접 경험하신 초대 교회의 신앙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녀의 핏줄에는 3대에 걸친 신앙의 유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교회에서 결혼을 했으며 이 교회에서 2자녀를 낳아 키워냈고 마침내 80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녀의 삶의 반경은 교회의 담벼락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교회는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의 학교였으며 그녀의 전 생애가 펼쳐진 거룩한 무대였습니다. 오서연 권사님은 완벽한 성도의 표본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그녀는 단 한 주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78년 그녀가 교통사고로 갈비뼈 3대가 부러졌을 때도 그녀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구급차를 불러 교회로 왔습니다. 의사들이 만류했지만 그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그 어떤 육신의 고통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1997년 겨울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그날도 모든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집에 머물렀을 때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눈길을 2시간 반 동안 걸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담임 목사와 그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님 한 분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그녀의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도 그녀는 주일 아침이 되자 병원을 나와 예배를 드린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일 성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11조는 언제나 정확했고 모든 헌금과 봉사에 있어서도 늘 첫 번째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달 월급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11조를 계산하여 따로 봉투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녀의 가계부를 보면 11조는 언제나 지출의 첫 번째 항목이었고 그 다음이 생활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심지어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힘들었던 때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11조를 줄이거나 미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등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식비를 줄이고 옷을 사지 않으며 모든 사치를 포기하면서까지 헌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성경 전권을 수십 번 통독하여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해박한 성경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성경책은 수없이 많은 밑줄과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여백이라는 여백은 모두 주석과 해설과 개인적인 묵상으로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책의 저자와 기록 연대, 역사적 배경, 신학적 주제를 완벽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가더라도 그녀는 언제나 가장 많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전도사들조차 성경 구절이 기억나지 않을 때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믿음에 대한 히브리서 말씀이 몇 장이었죠?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즉각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습관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집 서재에는 각종 주석서와 성경 사전, 신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집, 찰스 스펄전의 전집 등 방대한 신학 서적들을 섭렵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리면 그녀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청년들도 장년들도 그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확신했습니다. 3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그녀의 손을 거쳐간 제자들만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그녀는 다음날 가르칠 공과를 준비하는데 최소 3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히 교사 교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주석을 찾아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화를 준비하고 시청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순서를 외웠고 12 제자의 이름을 줄줄 외웠으며 주요 성경 사건들의 연대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반 아이들은 교회 전체 성경 암송 대회에서 언제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구역장으로 20년, 권사회 회장으로 10년을 봉사했습니다. 구역 모임은 언제나 그녀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그녀는 모임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구역원들의 출석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누군가 2주 연속 빠지면 그녀는 직접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구역은 언제나 출석률이 가장 높았고 헌금 실적도 가장 좋았습니다. 권사회 회장으로서 그녀는 교회의 모든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교회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몇 주 전부터 준비 모임을 소집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녀가 주관하는 행사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전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모든 절차와 규칙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 기도 방법, 찬송 선택, 헌금 순서, 심지어 성찬식의 세세한 절차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지켜지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 예배 순서를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기도 시간에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다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집사님,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완전히 꺼두셔야 합니다. 진동도 안 됩니다. 권사님, 찬양 인도할 때 손을 너무 높이 드시면 다른 분들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예배 시간이 지연됩니다. 정확히 5분을 지켜주세요. 그녀의 지적은 언제나 정확했고 성경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녀에게 신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야 하는 거룩한 규율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예배 순서를 현대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을 때 그녀는 당회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전통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것입니다. 단지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거룩한 전통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목사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찬송가도 전통 찬송가만을 고집했습니다. 현대 찬양은 너무 세속적이고 경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통일 찬송가 600장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고 각 찬송가의 작사자, 작곡자, 작곡 배경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현대 찬양이 나오면 그녀는 입을 다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완벽함 속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일에는 전문가였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거룩한 전통은 사랑했지만 그 전통 안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언제나 교회 관련 서류와 자료들이 가득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다음날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하거나 구역 모임 계획을 세우거나 권사회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하면 그녀는 여보, 미안한데 지금 이 공과 준비를 끝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조차 어머니를 우리 엄마가 아닌 교회의 권사님으로 느끼며 자라야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힘들어할 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돼. 성경 읽고 기도해 라고만 말했습니다. 딸이 첫사랑에 실패해 울고 있을 때 그녀는 그런 세속적인 일로 울 시간에 찬송이나 불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두 자녀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명절에도 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교회를 완전히 떠났고 딸은 형식적으로만 다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차가운 신앙 때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는 모두에게 존경받았지만 정작 진정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항상 긴장해야 했고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뜨거운 용광로가 아니라 한 번도 온기를 내뿜어 본 적 없는 아름답지만
차가운 대리석 조각상과도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흠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품처럼 아름답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는 차가운 돌덩이였습니다. 그렇게 80평생을 교회라는 이름의 거룩한 성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온 오서연 권사님은 지난 겨울 2024년 12월 15일 새벽 조용히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그녀가 50년 동안 사용한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읽을 성경 구절의 책갈피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의 완벽한 신앙생활이 그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그녀를 깨우려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라고 진단했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잠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펐지만 그녀가 평생 소원하던 대로 고통 없이 주님 품으로 갔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존경과 애도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 기간 3일 동안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제자들, 그녀와 함께 봉사했던 권사들, 그녀를 존경했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찾아와 눈물로 애도했습니다. 장례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500석 규모의 본당이 가득 찼습니다. 담임 목사는 추도사에서 그녀의 삶을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신앙인의 전형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오서연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권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됩시다. 여러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 그녀를 추모하는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살아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추모사는 그녀의 완벽한 신앙과 헌신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에는 수십 대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교회 성가대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를 불렀습니다. 하관식에서 담임 목사는 권사님, 이제 편히 쉬소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만큼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했고 그녀의 신앙은 흠이 없었으며 그녀의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각 오서연 권사님의 영혼이 마주한 영적 현실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의 장례식 일주일 후 평생 어머니의 완벽한 신앙에 눌려 교회를 떠나 있던 그녀의 아들 서준혁 씨가 꿈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교회로 돌아와 저에게 눈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서준혁 씨는 1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신앙 때문에 교회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장례식 일주일 후 그는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영적 계시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관찰자처럼 어머니의 모든 경험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는 꿈에서 깨어난 후
한참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떠난 권사님의 영혼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그녀가 평생 성경에서 읽고 배웠던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평안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속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신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80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관절염의 통증도, 노안으로 흐려진 시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의 몸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저 멀리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고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빛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부신 빛의 터널을 지나자 황금길이 펼쳐졌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녀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지만 그 광경은 그녀의 영혼을 압도했습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황금으로 포장된 길은 너무나 순수하고 투명해서 마치 유리처럼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길 양편에는 그녀가 지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있었고 그 잎사귀들은 생명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수 강은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그 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황금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아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의 무지개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변화했습니다. 그 색깔들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색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새로운 차원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성이 보였습니다. 그 성은 순금으로 지어졌고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그 성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대로임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성경 말씀이 다 맞았어. 내가 평생 믿고 따랐던 그대로야. 이제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녀는 자신이 곧 그 아름다운 성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천국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진 그 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문 위에는 히브리어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 앞에는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엄 있고 거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생명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천사가 아닌 문 안쪽에 서 계신 분에게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녀가 평생을 그림과 책으로만 보아왔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동시에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위엄이 있었습니다.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했습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거룩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과 부활의 영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사랑과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녀가 지상에서 경험했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눈물의 슬픔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그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슬픔이었고, 탕자의 귀환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그 슬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성스러운 종으로 돌아왔는데 왜 주님께서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자신을 맞이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권사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의 업적을 주님께 보고하려 했습니다. 주님, 저입니다. 주님의 딸 오서연입니다. 평생을 주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당신의 충성된 종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 이력을 나열했습니다. 주님, 저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폭설이 내려도, 몸이 아파도, 가족이 위급해도 저는 언제나 주님의 집을 첫 번째로 여겼습니다. 저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저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구역장과 권사회 회장으로 섬기며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금요 철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며 교회의 모든 행사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자신을 안아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의 50년 헌신을 기뻐하시며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천국에서 자신이 거할 아름다운 처소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안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두렵고 무서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울렸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랑과 거룩함,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구나. 너는 나의 이름으로 가르쳤고 나의 이름으로 봉사했으며 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켰다. 너는 50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쉬지 않았고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너는 참으로 부지런했고 참으로 열심이었으며 참으로 헌신적이었다. 권사님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내 모든 헌신을 다 보고 계셨구나. 이제 큰 상급을 주실 거야. 그녀는 기대에 차서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음 말씀은 그녀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그녀의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지? 나는 평생을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의 그 음성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앙의 탑을 한순간에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평생 동안 확신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저를 모르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누구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서연입니다. 종로중앙성결교회의 오서연 권사입니다. 저는 50년간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주님,
저는 11조와 헌금을 단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제 자녀들의 학비가 부족할 때도 저는 항상 주님의 것을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말라기서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고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기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이 나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아이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구역장으로, 권사회 회장으로 저는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항변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기록된 자들의 외침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 저를 알지 못하신다고 하십니까? 주님, 제가 뭘 더 해야 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보다 더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녀의 절규는 천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이 그분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녀의 눈을 열어 그녀의 완벽했던 신앙이 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3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직접 비추시며 그녀가 평생 보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암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지식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을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완벽하게 정리된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았습니다. 그 도서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없이 높은 천장, 수만 권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거대한 서가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 완벽한 분류 시스템. 그곳에는 성경 전권과 각종 주석과 교리서와 찬송가와 교회의 역사가 먼지 하나 없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책은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각 책마다 수십 권의 주석서들이 함께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 존 칼빈 주석, 존 웨슬리 주석, 찰스 스펄전 주석. 그녀는 이 모든 책들의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리 섹션에는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루터의 논문들, 웨슬리의 설교집, 에드워즈의 저작들. 그녀는 이 모든 책들을 읽었고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 섹션에는 초대 교회부터 현대 교회까지의 역사가 연대기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교부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현대. 그녀는 각 시대의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도서관의 완벽한 사서였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막힘없이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그의 답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사랑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구원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로마서 3장과 5장을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이 완벽한 도서관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너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방대한 지식은 가득하지만 정작 내가 편히 앉아 너와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거실은 없구나.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실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뜻한 벽난로가 있고 편안한 소파가 있고 주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도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벽난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신학 서적들이, 소파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성경 추적들이, 차 테이블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교회사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앉으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마주 앉아 대화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박물관이었을 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며 그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박물관이었을 뿐, 내가 너의 아픔을 위로하고 너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집이 되지는 못했다. 너는 성경을 읽으며 나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얻으려 했다. 너는 창세기를 읽을 때 나의 창조의 기쁨을 함께 느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창조의 순서와 날짜를 정확히 외우려 했다. 너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십계명과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암기하려 했다. 너는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와 깊은 영적 교감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시편의 문학적 구조와 히브리 시의 특징을 분석하려 했다. 너는 복음서를 읽을 때 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지 않았다. 대신 사복음서의 차이점과 공관복음의 특징을 연구하려 했다. 너는 기도를 통해 나와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너의 의무를 다하고 너의 소원을 통보하는 공식적인 보고를 올렸을 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50년 기도 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오늘 주일학교 공과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편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녀의 전형적인 기도였습니다. 매일 거의 같은 내용, 거의 같은 순서, 거의 같은 표현. 그것은 암송된 기도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마음의 토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영혼의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자신의 아픔을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토로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솔직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의 완벽한 기도문이 아니라 너의 상한 심령을 원했다. 나는 너의 정제된 언어가 아니라 너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었다. 시편의 다윗을 보라. 그는 나에게 때로는 찬양했고 때로는 원망했으며 때로는 감사했고 때로는 절규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진실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학습했을 뿐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내가 말한 영생은
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알듯이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깊은 알을 의미한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라고 할 때의 그 안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장 깊은 친밀함을 의미한다. 나는 너와 그런 관계를 원했다. 나는 너와 함께 웃고 싶었다. 너와 함께 울고 싶었다. 너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너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싶었다. 너의 성공을 축하하고 너의 실패를 위로하고 싶었다. 너의 의심을 들어주고 너의 질문에 답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너는 평생 나의 집에 살았지만 정작 집 주인인 나와는 단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가장 불쌍한 손님이었을 뿐이다. 너는 나의 이름을 알았지만 나의 마음은 몰랐다. 너는 나의 말씀을 외웠지만 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너는 나에 대해 설교했지만 나와 대화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들으며 권사님의 영혼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그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녀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가 아닌 교회라는 거룩한 전통을 섬기는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녀의 50년 신앙생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영화 필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50년 동안 그녀는 언제나 본당 오른쪽 앞에서 세 번째 줄, 통로 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지정석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녀는 불편해했습니다. 예배 순서도 언제나 같았습니다. 예배 15분 전에 도착해서 먼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찬송가를 미리 펴놓고 성경을 준비하고 헌금 봉투를 꺼내놓았습니다. 묵투도,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찬양, 설교, 헌금, 찬송, 축도. 이 순서는 5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경건하고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배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자 그녀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성수, 교회 봉사, 헌금 생활, 새벽 기도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견고한 벽돌을 하나씩 쌓아 자기 자신을 위한 거룩한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벽돌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녀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벽돌은 가장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벽돌을 쌓을 때마다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두 번째 벽돌은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그녀는 11조와 각종 헌금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이 벽돌도 매우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이 벽돌을 쌓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물질에 대해 충성된 사람이야. 세 번째 벽돌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5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이 벽돌은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네 번째 벽돌은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 벽돌은 그녀에게 지식의 우월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의 전문가야. 다섯 번째 벽돌은 교회 봉사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동안 구역장으로, 10년 동안 권사회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벽돌은 그녀에게 인정과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야. 나는 충성된 일꾼이야. 이렇게 그녀는 매주, 매일 한 개씩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 우아한 탑들, 정교한 장식들. 그 성은 세상의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성이 자신의 신앙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성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 성을 비추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성은 그녀를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성벽은 너무 높아서 그녀는 성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성문은 너무 두꺼워서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거룩한 종교 행위라는 성벽 안에 갇혀 성 밖에 있는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성 밖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도움을 구하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성 안에 갇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룩한 성을 더 높이 쌓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성벽이 너무나 높고 두꺼워 성 밖에서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녀가 쌓은 그 성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50년 동안 그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서연아, 문을 열어다오. 나는 내가 쌓은 이 종교의 성벽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내가 완벽하게 수행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너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바빴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려야 했고, 성경을 읽어야 했고,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해야 했고, 구역 모임을 준비해야 했고, 권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느라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라는 제도와 전통을 사랑했다. 주일 성수와 11조와 새벽 기도는 너희가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내가 허락한 사랑의 통로였다.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그것들은 너희를 나에게 인도하는 달이었다. 그러나 너는 그 통로 자체를 너의 우상으로 삼았다. 너는 다리를 건너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 너는 예배의 주인이신 나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를 경배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나는 이렇게 탄식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또한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서연아, 너의 50년 예배는 마음의 중심이 빠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공허한 종교 행위였을 뿐이다. 너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을지는 모르나 나의 사랑받는 신부는 아니었다. 너는 교회를 사랑했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신앙생활을 사랑했지. 나와의 관계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지. 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으며 권사님은 자신의 50년 신앙생활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교회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녀의 신앙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삶 속에서 그녀가 무심코 지나쳤던 몇몇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장면들은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생생하게 재현하셨습니다. 10년 전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교회는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선, 당시 3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남편에게 맞았고 그 상처가 아직 그녀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큰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예배당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녀는 찬송가 번호를 찾지 못해 헤맸습니다. 기도할 때 그녀는 언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그녀는 헌금 봉투가 없어서 난처해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설교 중간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그녀의 상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바로 오서연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와서 자신의 지정석이 아닌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우는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과 서툰 예배 태도를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 같은데 예배 시간에 우는 건 좀 그렇지.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네.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오지. 교회에 올 때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권사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성에게서 조금 멀어지도록 몸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경건한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성경책과 찬송가에 더 집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젊은 여성은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대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자매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회도 결국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날 누군가 그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면, 만약 누군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15년 전 권사님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지훈,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지훈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지훈이는 교회에서만큼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권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고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지훈이는 권사님이 자신의 할머니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이는 용기를 내어 권사님께 다가갔습니다. 권사님, 저
저희 집에 아빠가 없어요. 엄마는 항상 일하러 가시고 저는 혼자 있어요. 무서워요. 지훈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아, 선생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해주어야 했을까요? 그러나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선생님이 지금 다음 주 공과 준비를 해야 해서 바빠. 그리고 내가 외롭다면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자, 이제 집에 가야지. 지훈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기도가 아니라 따뜻한 포옹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지훈이에게 성경 지식은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지훈이는 모세오경의 순서를 외웠고 12 제자의 이름을 줄줄 외웠으며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그의 아픔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일학교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피로나 영적 갈급함은 그녀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교회는 차가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교회에 처음 등록한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이수진, 당시 28살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시절 방황하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며 기도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진이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기도 했고 기도할 때 자세가 바르지 않기도 했으며 찬송을 부를 때 박자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잘 몰랐습니다. 권사님은 수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권사님은 수진이에게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수진 자매님,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완전히 꺼야 해요. 진동도 안 돼요. 수진 자매님,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야 해요. 수진 자매님,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가를 보고 불러야지. 그냥 따라 부르면 안 돼요. 권사님의 지적은 언제나 정확했고 성경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규칙의 적용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예배 후에 권사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못하는 게 많은가요? 권사님께서 저를 자주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 자매님,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해요. 자매님은 아직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더 노력하셔야 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과 순수함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수진이는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록 실수를 해도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들을 만났고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상처받은 자매와 외로운 아이와 판단받은 자매의 모습을 당신의 모습과 겹쳐 보여주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헐벗었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외롭고 상처받았을 때 너는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어찌하여 내 곁에서 울고 있던 나의 가장 작은 자녀들을 그토록 냉정하게 외면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바로 나였다. 그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온 자매는 바로 내가 변장한 모습이었다. 그 외로운 아이는 바로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이었다. 그 실수 많은 청년은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낸 천사였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너는 너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불편한 존재들로만 여겼다. 너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너는 그들을 판단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서연아, 너의 50년 신앙에는 율법과 전통과 지식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져 있었다. 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내게 물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는 이 두 계명 중 어느 것도 지키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너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외면했다.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주일 성수는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는 11조는 가치가 없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공허하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소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너의 모든 행위도 알지 못한다. 너는 나의 이름을 불렀지만 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너는 나의 일을 했지만 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 이 세 가지 진실 앞에 오서연 권사님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50년 주일 성수, 그녀의 완벽한 11조, 그녀의 수십 번 성경 통독, 그녀의 30년 주일학교 봉사,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빛 가운데 산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가장 눈먼 바리새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만든 종교적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자기 의의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제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상에서의 기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분리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 결정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영원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50년 동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나는 너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었다. 그러나 너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너는 나를 위한 일은 했지만 나와 함께 하지는 않았다. 이제 너무 늦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순간 권사님의 영혼은 천국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그곳, 그러나 자신은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서준혁 씨는 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완벽했던 어머니, 흠 없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모습을. 그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15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눈물로 이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어머니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완벽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신앙, 사랑 없는 헌신, 그것이 저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것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완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진정한 신앙은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신앙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목사님,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하지 못한 그 신앙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오서연 권사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기를, 그녀의 실패가 많은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증언이 우리의 심장을 찢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긴급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일 성수와 헌신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동 없는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에 출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 의무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올바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지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선지자는 묻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봉사가 아니라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의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거짓된 확신을 내려놓읍시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자기의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주님에 대해 많이 알지만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 곁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의 완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저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저의 진실한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아시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